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아멘.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려 4조 달러, 한국 한 해 예산의 10배를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나라에서 무제한 방출되는 이러한 달러나 돈이 잠시나마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무제한 방출되는 이 달러가 인간의 육신적인 삶을 잠시 동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인간의 영혼을 온전히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강물만이 근본적인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 병든 영혼이 소생되고 강팍한 심령이 깨어져서 주님께 돌아오고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생명수의 흐름이 끊어지게 된다면 교회 안에 아주 작은 문제일지라도 서로 간에 분쟁하고 다투어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적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은 바로 성령 하나님, 모든 만물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흐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되고 영혼이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에 흐르는 이 생명수가 일천척을 측량하니 먼저는 사람의 발목까지 적시는 생명수의 분량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을 맛보는 초보의 신앙의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 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수 강물이 발목까지 적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비로소 거듭난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갓난아이의 신앙과 같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더 많이 적셔지고 더 많이 공급받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발목의 신앙에서 무릎의 신앙으로, 무릎의 신앙에서 허리의 신앙으로, 헤엄칠 분량의 신앙으로, 마치 우리의 육신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키가 자라고 어린아이들이 점점 성장해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으로 얼만큼 적셔지는가, 생명수 강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얼만큼 충만케 되고 얼만큼 성령 하나님으로 잠겨지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목의 차이는 이 초보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단계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위대한 창조주는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세례와 안수는 무엇인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을 지켜나갈 때 무엇보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 발목까지 차이는 이 초보의 신앙, 갓난아기의 신앙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부지런히 먹고 마셔야 됩니다. 발목까지 차인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고 음식을 먹어야지 육신이 커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인자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날마다 부지런히 먹고 마실 때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의 보혈을 주장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살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의 발목에 차이는 이 초보 신앙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초보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만큼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많이 먹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발목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무릎 신앙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했을 때 부모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갓난아기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부모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스럽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숟가락질, 젓가락질 배우고 세상에서 학문을 익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에 보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시간도 날마다 생명의 호흡과 삶의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보 신앙인 발목까지 차이는 신앙에서 생명수가 무릎까지 차는 그러한 신앙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기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기의 신앙이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을 거쳐서 성인으로 자라는 것처럼 무릎까지 이르는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한 신앙을 뜻합니다. 초보의 신앙에서 성장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또 천척을 측량하니
생명수의 물이 무릎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이른 신앙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집센 마음,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교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무릎까지 이르는 신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큰 부귀를 누리고 만사형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고난을 겸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비로소 연습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무릎까지 차는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오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정 도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석고상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과 망치로 계속 깨면 얼마 후에 아름다운 다윗상으로,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고집세고 모난 인격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고난의 정과 망치를 통해서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부서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까지 이르는 신앙, 하나님께 비로소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13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시련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무릎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토록 고집스럽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비임줄이 끊어지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무릎까지 생명수가 찬 신앙의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비로소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30년 동안 긴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제 가운데 앉아서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신앙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무릎신앙에서 점점 더 발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측량하는 자가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수가 발목까지 찼고 두 번째 1천척을 측량하니 생명수가 무릎까지 차고 이제는 허리까지 차게 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스스로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생명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단계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쉽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 단계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허리까지 차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비로소 신령한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허리까지 생명수가 찼다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단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체험하는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허리까지 차는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흐름을 얼만큼 많이 공급을 받고 적셔지고 충만해지는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 신앙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단계고 비로소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리까지 찬 이 신앙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번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 허리까지 찬 신앙의 단계,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단계입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을 보니까 향기가 납니다. 저분의 입술에서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저분이 항상 올 때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저분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단계,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단계가 허리까지 찬 신앙의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청년의 신앙과 같습니다. 무릎 신앙은 청소년의 신앙이라 할 수 있다면 이 허리까지 생명수가 찼다는 것은 청년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잘못된 생각과 싸우는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이 침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과 대적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청년처럼 부단히 순종하는 단계가 생명수가 허리까지 찬 신앙의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 허리에 찬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단계에 이르면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천하고 약한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진 것을 볼 때에
동고동락하고 기도해주고 국리를 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되면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벼가 익으면 머리를 점점 더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릎신앙, 발목신앙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의 분량이 작은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예배의 분량이 작은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본인이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신앙, 발목 신앙, 무릎 신앙입니다. 허리 신앙이 되면 벼가 익으면 점점 더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더 많이 기도하고 어느 누구보다 많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의 시간을 채운다 할지라도 나는 신명기에서 가장 작은 자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벌레와 같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열매가 맺히는 단계가 허리까지 찬 신앙의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무릎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죄는 결국 자만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무시하게 될 경우에 수많은 죄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죄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허리에 찬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악한 자요, 내가 가장 부끄러운 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정 하나님 보실 때 허리에 찬, 허리까지 생명수의 흐름이 적셔지고 충만해진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가 진정 헤엄쳐야 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단계, 신부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특별히 어린아기로 요람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이 지구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수준이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큼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이 지구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의 학교, 고난의 학교, 인생의 학교, 질병의 학교를 거치면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 오늘 본문에는 생명수가 너무나 흘러넘쳐서 이제는 허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온몸을 적셔 헤엄쳐야 될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차 보십시오.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거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앙도 처음에는 발목 신앙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무릎 신앙까지 갔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죽을 때까지 바울의 몸 깊숙이 박아둠에 허리의 신앙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결국 승거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헤엄쳐야 될 수준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헤엄치는 단계는 생명을 내놓는 단계입니다. 초보자 신앙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에게 100m 달리기를 15초 안에 끊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초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장성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때 결국 우리가 이르러야 될 최종적인 신앙의 단계, 믿음의 분량의 단계는 순거자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차라리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헤엄칠 정도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분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려면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됩니다. 아니면 서로 성격에 맞지 않다고 싸우게 되고 결국 이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백로해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맞추고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단계가 될 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스럽고 완고한 이 모습으로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것을 고치고 고난의 정과 망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다가 결국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은 나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더 많이 신부수 받아라고. 좀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라고. 좀 더 성령 하나님 열매인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고 좀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좀 더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천국에 데려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의 영혼의 분량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허리신앙에서 헤엄칠 만한 장성의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바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어린 양의 신부의 분량만큼 성장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생명의 소생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말씀대로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얼만큼 적셔지는가, 성령 하나님으로 얼만큼 공급받는가, 성령 하나님으로 얼만큼 충만해지는가 따라서 발목신앙이 될 수 있고 무릎신앙이 될 수 있고 허리신앙이 될 수 있고 헤엄칠 수준의 장성한 어린 양의 신부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받아서 발목신앙의 초보신앙에서 기도와 말씀과 실현과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무릎신앙으로 성장하고 무릎신앙에서 성령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맛보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허리신앙으로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는 승거자의 신앙으로 어린 양의 신부 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령 하나님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왕 되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초보의 신앙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릎 신앙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야복강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무릎 신앙의 단계로, 시련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게 만듭니다.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무릎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허리 신앙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신령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원수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진정한 청년의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여,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 장성한 믿음의 분량, 어린 양의 신부의 분량, 순교자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권고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적셔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한량없이 성령 하나님의 비를 쏟아부어준다 약속하였사오니 이 밤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칠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페루에 있는 우리 서태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페루에 있는 서태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혜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페루 지역의 서태한 선교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페루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전염병을 통해서 페루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인임을 페루 주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태한 선교사님 빈민구제를 위해서 생필품을 우리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많은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필품 전달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 감화받고 위대한 창조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연에 베풀어 주시고 속히 코로나 종식되어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수많은 어린이와 노인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페루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생명을 얻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주의 불수레와 불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지혜와 명철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서태한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주시고 모든 물질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선교사역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놀랍고도 존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교회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 이후에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신명교회가 이번 어려움을 겪은 이후부터는 정말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명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오후 5시에 있는 우리 장로 집사 권사 은퇴 원로 장로 추대배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 예식이 잘 마쳐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주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만이 우리 신명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켜서 다시금 부흥과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 남남을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연인이요 부모와 자식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우리 천국 운인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사랑 공동체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신명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피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여서동 일대 2000평의 대지 위에 아름다운 신명교회가 섰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미하며 의지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여, 우리 신명교회를 크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해 모든 허물과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신명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온천하게 나타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천국 이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위대하신 아버지여, 우리 신명교 안에서 우리 서로 지체 간에 교우 간에 성도 간에 남남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한 가족으로 여기고 한 연인같이 자식과 부모와 같이 진정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을 칠변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영을 칠변하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 모든 신명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보고 세워주고 칭찬해주며 격려해주며 안아주며 품어주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정 뜨겁게 사랑하다가 천국 운인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10월 3일 장로 집사 권사 은퇴 및 원로 장로 추대배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예식이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한 아버지 하나님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 앞에 나와 남은 생에 다시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다짐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시오. 오직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적셔주시고 주의 불로써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진정 야복강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다 나비가 번데기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옛사람의 허물을 벗고 새사람을 입듯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바다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매를 맺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